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모든 게 사랑스럽게 보여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게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 우리 함께 보시겠는데요. 우리 좌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 한 주의 첫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항상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소개가 됩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였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던지 이들에게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었어요. 주의 장막, 주의 궁전, 주의 제단,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불렀던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었을까?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는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위의 증손이었던 고라는 당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짓는 그 명령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그 성막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고, 또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막에서 봉사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직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이 고라가 시험에 들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앞에서 섬기는데 자기는 뒤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촌뻘 되는 그 아론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부러울 만하죠. 근데 고라는 그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선을 넘어가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한 250명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결국 아론과 모세의 그 리더십에 도전을 하게 돼요. 이런 고라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도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런 고라를 염려하는 모세가 아주 간곡하게 고라를 권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간곡한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하신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무나 귀한 일인데 왜 욕심을 내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참 안타깝지만 이 고라는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분향하겠다고 향로 들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다 그 성막 앞에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고라의 장막은 땅이 갈라져서 그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므로 삼켜버리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요, 고라의 죄를 고라의 자녀들에게까지 전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두셨어요. 이로 인해서 고라의 후손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대대로 고라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고라라는 이름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이름이 불순종의 대명사가 된다. 사람들이 랄리하는 장면을 딱 생각하면 야, 그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모세를 찾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이름을 언급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혹시 모세가 오해할까봐, 아버지의 죽음이 조금이라도 고라와 연관이 있을까봐, 오해할까봐 그걸 확실히 해둡니다. 고라와의 어떠한 연계성도 피하려 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영향 낙오된 사람들로 남게 될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미리 넘겨줍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성전이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가운데 자기가 죽기도 전에 왕관을 자기 손으로 내려놔요. 하나님께서 주신 왕관,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던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들에게 성전을 지어달라 부탁을 하고 그가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이거 절대 군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 건축의 마지막 준비로 다윗이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다시 조직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윗이 고라 자손들을 기억해 줍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요, 다윗이 고라 자손들을 무라리 자손들과 더불어 성전 문지기로 세워줍니다. 사실 문지기란 게 하찮을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의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게 돼요. 자, 이제 10절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겠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전에서 다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고라 자손들은요 더없이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에 나갈 때마다 그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복이 나와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세 가지 복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중에 첫 번째 복은 찬송의 복으로 나옵니다. 찬송의 복. 4절 말씀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찬송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좋은 일들을, 감사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가까우지 않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신명기 8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은 물이 풍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해요. 새 둥지가 있으면요, 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듯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전 지난 주일날 있었던 가을 축제 생각하면 참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안 그러세요? 한 주간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찬송을 하면요, 한 가지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뻐져요. 찬송하고 나면요, 기뻐져요. 제가 기타 배울 때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어요. 기타 배울 때 이제 기타를 스트럼을 하죠. 근데 뭐 이 통기타를 배우니까 뭐 찬양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이 기타 배우는 책에 보면 이제 가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요 갖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배우는데 참 이상한 게요, 세상 노래 부르면 마음이 착잡해져요. 뭐 해지고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걸어가는 뭐 그런 부르고 나면 이게 도대체 뭔지, 어렸을 때인데 고등학생 때인데 그런 노래 부르고 나면 마음이 그러는데 찬양하고 나면요, 힘이 납니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져요.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뭐 그런 찬양 있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렇죠? 이런 찬양하고 나면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이야, 마음이 기뻐져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환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도들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야 돼요. 세상 얘기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찬송하시면 가장 축복이 됩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하시면 돼요. 은혜가 돼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찬송을 하는 가운데 마음의 기쁨이 오게 되고요,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찬송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힘을 주시는 복이에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5절에 보면 주께서 힘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주께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힘을 주신다고 그러죠? 뭐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길을 보여주신다. 시온의 대로를 보여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요,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이 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비록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요, 문지기로 섬기는 가운데 이걸 체험하게 돼요. 막막한 가운데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포로로 잡혀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시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포로로 잡혀가려면요, 바벨론까지 사막을 지나갈 텐데 그 사막에, 그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신다. 물이 없는 그곳에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우리 앞에는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 나아갔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서 활짝 열리게 되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이 열린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섬기게 되시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주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은혜와 영화의 복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늘의 해란 말입니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해가 된다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입니다.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인데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이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다시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없는 하나님께서 환히 해가 돼서 우리를 밝혀주신다는 뜻이에요. 또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해가 되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보호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경에 이 사랑스럽다는 말이 사람이 아닌 것에 구사한 용도로 쓰인 것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을 보고 사랑스럽다고 하지 누가 이 건물을 보고 사랑스럽다고 합니까? 보통 이런 건물을 보면 뭐 웅장하다, 위험 있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지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근데 그런 말 있죠.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 뭘 해요? 절을 한다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가 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인들 다 모여있는 사진을 찍을 때가 있죠. 랄리 한 장로교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랄리 한 장로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 모여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이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몸된 교회 또한 사랑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그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근데 참 이상해요. 참 사랑스러워야 할 대상이 어느 한순간 미워질 때가 있어요. 방학 때 딸들이 집에 돌아오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워요. 아침에 늦잠을 자도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며칠 지나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이게 웬수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 아세요? 제가 잔소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잔소리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들이 미워져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 미운 마음이 돼요. 그건 다 이제 다 큰 딸들에게 잔소리하려 하는 내 문제지 우리 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 하면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미 그들의 조상 고라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 할 때, 잔소리하고 싶어질 때 여러분 위험이십니다. 사랑스러워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미운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기까지 해요. 고라 자손들은요, 고라가 저지른 실수 반복하지 않았어요. 사실 고라 자손들은요, 다윗이 그들에게 문지기 역할을 맡겼을 때 충분히 그 이상의 역할을 바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왜냐하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누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는데 문지기가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 욕심이 앞서면 위험해집니다. 마음대로 하려다 보면 이게 속상해져요. 그들은 알았어요.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비록 문지기로 섬긴다 할지라도 너무나 주의 성전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교회가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랄리 한인 장로교회가 여러분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전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을 참 많이 봅니다. 이 허리케인 지나갈 때도요, 염려해 주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괜찮을까?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와서 섬겨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랄리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하나하나 다 누리시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항상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랄리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품는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